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열왕기상 18장을 살펴보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갈멜산에서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는데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그 열왕기상 18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이 일을 전부 다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소상하게 알고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합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이제 아합이고, 그리고 아합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모았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투가 일어난 걸 주관했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놀라운 일을 그 모든 배경부터 그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 내리는 거는 더하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처음에 엘리야가 가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비가 내리겠다고 가서 엘리야가 찾아가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 비가 올 거라고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했냐면 아합에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피하였다가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궁으로 이렇게 큰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그리고 3년 반 만에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려오는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소상하게 다 알고 다 보았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18장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누구보다도 잘 보고 깨달아 알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제 이스라엘 궁으로 가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이스르엘이거든요. 그 이스르엘의 왕궁에 가서 이 사람이 처음 한 일이 뭐냐?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하듯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모든 것들을 보고하듯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사실은 이제 갈멜산에서 일어난 영적 전투를 총괄하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자였기 때문에, 왕후였기 때문에 아마도 왕후여서 이제 참석을 안 한 것 같은데,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이렇게 모아서 그 전투를 총괄한 사람, 그 전투를 주관한 사람은 아합 왕이지만, 누구를 보낼 건지, 어떤 사람들을 보낼 건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다 계획하고 총괄했던 사람은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에게 와서 놀랍게도 이제 아합 왕이 와서 이렇게 보고하듯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알려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이렇게 완전히 좀 종속된 듯한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시죠? 나봇이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아합 왕이 자기가 갖고 싶어서 그 포도원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팔라고. 그렇게 돈이 싫으면 대토해 주겠다고, 다른 토지를 줄 테니까 바꾸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봇이 이 포도원은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이제 아합이 그걸 갖고 싶어서 이제 끙끙 앓습니다. 이제 어린애처럼 땡깡 부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 이세벨이 찾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줍니다. 토닥토닥거리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어린아이 그 투정을 받아주듯이 다 받아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봇을 거짓 승인으로 생겨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서 그 아합 왕에게 그것을 주고, 아합 왕은 그것을 받아서 되게 이제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이세벨은 아합을 다 받아주는 아주 좋은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와서 어린애처럼 투정하는 거 이런 거 다 받아주고, 그리고 못된 짓 하는 것도 다 받아주고, 놀랍게도 그 못된 짓도 할 수 있도록, 그 죄악된 욕망을, 아합의 죄악된 욕망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세벨이었고, 그 이세벨을 향하여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종속된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렇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그런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다 이렇게 보고하듯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드림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았다면,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회개하는 일이 아합 왕에게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아사 왕은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신상을 만들고 이제 섬겼을 때 그것을 이제 없애는 일들을 하는데, 자신의 어머니이지만 폐위를 시켜버리고, 위를 폐해버리고, 아세라 신상을 없애버리고, 그 종교 그 우상 숭배를 갖다가 없애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아합 왕이 그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그러면 돌이켜서 와서 자기 아내를 왕후에서 폐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 다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에게 모든 것을 고하고 보고하듯이, 그리고 완전히 종속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는 것,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까지 권장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성경에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여기는 일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결혼했다고 해서 망하는 인생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일까지도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세벨도 아합과 결혼해서 아합이 이세벨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였다면, 아합도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세벨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의 제약된 욕망을 해결해 주는 그 이세벨을 오히려 의지하고 이세벨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합이 이세벨을 따라갔을 때 아합과 이세벨은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인생들,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은 인생들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고 그렇게 망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분노하면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아 죽임당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중 한 사람과 같이 할 것을 자기가 섬기는 우상신들 앞에서 맹세한다는 내용을 그 보낸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쏟아지고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 위험을 피해 도망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사안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원래 이제 활동하던 지역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아합왕은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근데 이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 남유다까지 도망가서 브엘세바에 이르르고, 거기서 이제 하룻길 더 가서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이렇게 앉게 되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 노무된 나무 아래 앉아서 이제 이 엘리야가 한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한 이야기가 넉넉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죽기 원하오니 넉넉합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게 넉넉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넉넉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넉넉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넉넉하죠, 그렇죠? 넉넉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죠, 그렇죠? 이게 진짜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저는 좀 하나님이 기도하면 소극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비는 안 내려요. 저는 기도하면.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하면 비 좀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비는 좀 안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는데,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해서 비는 안 내리는 그런 거는 이게 엄청, 거기다 불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불이 한번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불이 이렇게 진짜 불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진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이런 일들은 그 누구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가 생각해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큰 것이고, 그러니까 불이 내려왔으니까, 그 비도 내리니까 이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누구도 행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일을 통해서 행하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넉넉하다, 너무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그러한 큰 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변화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기온강에 데려가서 다 죽이고 그런 우상 숭배들을 갖다 우상들을 다 없애는 일들을 실제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일들을 하심으로 사람들이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신 일들을 제가 넉넉하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넉넉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전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더해야 저 사람들이 변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사람들이 변할 충분한 그러한 넉넉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이미 행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변화도 일어났는데 저 아합과 이세벨은 변화되지 않는데 더 이상 뭘 해야 저 사람들이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 넉넉하오니 저를 그만 여기까지만 하게 하시고 주님 저를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실 이제 탈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엘리야는 탈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갈멜산에서 이게 그 불이 내려왔잖아요. 바알 선지자와 전쟁할 때 불이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그 불이 내려오기 전까지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저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쪽에 이제 무당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쳐보십시오. 근데 뭘 하기로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게, 이 불이 내려오기 전까지 엘리야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 3년 넘게 도망을 다녀야 되고, 비가 내려온다고 기도했는데 엎드려서 기도 7번 하는데도 비가 안 내리고, 그러한 정신적인 압박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도망 다니고 또 그러한 아주 극적인 그런 상황에 그렇게 몰리고 그러한 일들을 겪었고, 또 거기다가 계속해서 먹는 게 시원 찾는 것만 이렇게 계속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먹고, 사르밧 가문의 집에 숨어갖고 그 밀가루하고 기름으로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밀가루와 기름으로 3년 계속 밀가루와 기름 이렇게 먹는데, 그것도 여러분 저희 교회 근처에 먹을 게 되게 많아요. 저희 교회 근처에 먹을 게 되게 많습니다. 잘 모르시는군요. 저희 교회 근처에 이게 음식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게 밖에 나가서 점심 때마다 식사를 하러 이렇게 나가면 놀랍게도 제가 고민을 합니다. 뭘 먹어야 될지.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그 동네를 한 바퀴 쫙 돌거든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근처에 뭐가 맛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게 신기합니다. 어느 순간 되면 오늘은 뭘 먹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맨날 그 기름으로 밀가루 튀겨갖고 주면 그게 얼마나 영양을 얼마나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그렇게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비가 내릴 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이제 달려가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아합이 있는 이스라엘까지 달려가요. 그러니까 아합의 마차가 달려가고 그 다음에 마차 앞을 갔다가 앞서서 엘리야가 달려가잖아요. 예?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달려갑니다. 근데 그게 길이가 한 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km를 갖다가 냅다 달려서 이렇게 하였고, 또 이제 오늘 본 말씀에는 이제 부엘세바까지 이제 왔고, 거기서 또 하룻길을 갖다 광야를 걸어 들어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힘이 이렇게 소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탈진돼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모든 게 다 넉넉하니까 주님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 영혼을 거두어 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도 지칠 대로 지치게 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 모든 것 포기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믿음이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온전하게 성숙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삶이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고 복받고 좋은 열매 맺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는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어려움도 낙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마침내는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고 패배를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완전히 고갈될 정도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은 마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삶에서도 실패하고 패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패와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충성되고 합당한 삶을 살아도 지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공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와 어려움, 지치고 탈진되고 절망적인 상황 주어질 때 물론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들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이 맞아도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오라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 행하지 않고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방향이 맞게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헌신되게 그것을 해도 여러분 지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잘못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중단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실패와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고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행하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탈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며 그것 먹고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엘리야는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다시 누웠는데 천사는 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더 먹으라고 하였고 엘리야는 천사가 말한 대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주는 그 모든 것을 먹고 일어나서 천사가 알려주는 대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주는 음식물을 먹고 호렙산까지 걸어가기 전에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 고갈되어 완전히 힘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마저도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생각되어서 생명마저도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져주고 먹을 것 주니까 그것 먹고 일어나 40일 동안 먹지 않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지고 실패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여 모든 힘을 잃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힘을 얻게 되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이 사라진 곳에도 다시 생명이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어떠한 상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졌던 사람도, 실패했던 사람도, 낙심 가운데 포기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생명의 밑에 비추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넘쳐나게 되고 힘과 능력이 넘쳐나게 되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내려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려움 당합니다.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함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넘어지게 되고 어려움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실패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 힘든, 사람 더 힘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죠. 그렇죠? 연약하죠.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거기다 세상은 악하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삶은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하진 않지. 우리가 좀 진실되게 우리가 악하죠, 그렇죠? 근데 옆에 앉은 분들이 남편이든 아니면 아내든 자녀든 아니면 성도든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분들도 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분들 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악하고 나도 문제 많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직장 가서 만나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진짜 착한 사람도 승질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착한 사람도 승질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갈수록 젊음은 점점, 우리의 생명은 점점 사라지게 희미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기들이 생명이 충만하다가 이게 자라나면서 생명이 조금씩 고갈돼요. 고갈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육신은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오늘이 제일 죄송합니다. 오늘이 제일 우리가 젊은 거고, 제일 젊고 제일 건강하고 내일부터 더 안 좋아지는 것만 남아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계속돼요.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어려움 없는 것 꿈꾸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예? 그건 천국에 가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가 온전한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되었을 때 완전한 사람들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죄인이고 죄인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어려움이 없을 수 없겠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잖아요. 자녀들 기르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요. 그럼 애한테 뭐라 그래요? 이빨 닦으라 그러죠. 이 닦으라고, 얼굴 씻으라고 그러죠. 제발 좀 씻으라고 이제 그러면 뭐 또 시켜요? 이불 좀 개라, 청소 좀 하라. 그러고 또 뭐도 좀 하라 그래요? 공부도 좀 해라. 여기까지 하는 것도 힘지 않아. 야, 말 좀 들어라. 한번 써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여튼 다 그렇게 하죠. 거기다가 믿음으로 아이를 기르려면 아이한테 또 뭘 시켜야 돼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주일날 되면 어디 나오라 그래요? 교회 가라. 너 오늘 왜 교회 안 갔어? 너 헌금 가지고 뭐 했어? 너 왜 어디로 또 샜어? 뭐 그런 얘기하면서 애를 갖다 그래.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이를 기르려면 더 힘들죠. 더 힘들죠. 직장 가고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거기 그냥 믿음으로 안 살아도 힘든데 거기다 믿음으로 살려면 원칙이 있죠. 기준이 있고 그거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별로 안 힘든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너무 온전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너무 안 온전하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만 어쨌든 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실패, 어려움, 탈진, 낙심, 절망의 상황이 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부어질 때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안에서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 간절히 바라보아야 하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싸움으로 나아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치고 탈진할 수 있고 낭낭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좀 나이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서 청소년기 지나가고 청년기 지나가고 또 이렇게 장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어렵고 문제들은 계속 저에게 다가오는데 이게 이제 어려움을 이제 안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이제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냥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 아프면 이제 이게 병이 오면 처음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충격 많이 받으시잖아요. 충격을 많이 받지만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인터넷을 뒤지거나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병을 고치는 방법을 이제 알아내고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을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것들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좀 더 빨리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익숙하니까 문제들 너무 많은 이제 다 이게 경험해 왔으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쉽게 해결하는 것도 있고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볼 때는 너무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많이 당해봤으니까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법을 알고 그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사람이 너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지치고 너무 절망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좀 가늠이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한 좌절감, 낙심, 절망 이런 것들 갖다가 이렇게 맞닥뜨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그 회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힘과 능력으로 그 어떤 것들을 맞서는 것. 내가 어쩔 바를 몰라서 나아갈 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쩔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지혜 가지고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 맞서는 것. 이게 제가 그러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탈진의 순간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 실패 그 앞에서 제가 그 삶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올해도 6개월 지났고 새로운 6개월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6개월의 시간 동안 얼마든지 어떠하든지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성도님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나간 6개월 여러분 살아오시느라고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참 말 안 듣는 남편과 또 자녀들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참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중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참 웬만한 어려움들은 감당할 수 있는데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들도 참 맞서고 또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새로운 6개월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의 시간을 다시 보내려면 우리는 상하고 지친 마음, 우리가 회복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탈진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과 인생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괴로움 당할 수도 있고 낙심과 절망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도 보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6개월 우리가 또다시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하나님과의 회복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 지치고 탈진한 사람, 낙심하고 절망하여 포기하려는 인생,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다시 일어나 힘있게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것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공교롭게도 내일부터 우리가 야베스 기도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4일 동안 저녁마다 우리 목사님들 모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삶을 멈춰 서야 합니다. 삶을 멈춰 서고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방향도 점검하고 내 태도도 다시 바라보고 참 내 방향도 맞고 태도도 맞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왜 지쳤는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힘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시간. 그래서 회복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야베스 기도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회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야베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또다시 주어지는 6개월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왔고 참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오느라고 참 많은 상처도 있고 지쳤고 하나님 우리가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바를 길을 잃고 이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참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회복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회복되어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려움과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